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옛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해야 할 3가지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자 제자들이 했던 3가지 준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기 교회가 준비했던 이 3가지 준비가 오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습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고 희망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우리들에게 꿈,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을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보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성경책 놓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1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장면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 약속, 아니면 중요한 손님들, 아니면은 예전부터 미리 잡아놓은 그 스케줄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ht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온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힘써서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도 딴 곳에 가지 않고 다 거기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반복적으로 와닿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다 거기 있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 거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 거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다 거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50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 성도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만 성령 강림절 날에 그들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모인 사람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며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뭐 세상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심심하다고 고돌이 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내 신앙을 나누고 은혜 받았던 말씀 나누고 신앙의 교제, 나의 삶에 대한 간증, 이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눌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조금 침체되면 믿음의 선배, 정말 훌륭한 분을 찾아갑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신앙이 침체되면 믿음의 사람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장작불도 나무들을 서로 모아놓고 불을 붙여야 불길이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러나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그 불 금방 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사탄은 자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분열시킬 것입니다. 바쁘다고 못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자꾸 못 가도록 말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갈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왜 맨날 모이라고 하는가? 왜 자꾸 저녁 기도 모임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들들 볶는가?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모이는 것은 시간 낭비다. 비합리적이다.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잘할 건데 왜 자꾸 모이라 하는가?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밴드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교제하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면 신앙이 차가워지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자꾸 보면 정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정말 혈육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정을 가지고 만나면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더 뜨겁고 목장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뜨거운 것입니다. 더 강력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주일도 모이고 우리는 수요 예배 때도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모여서 부르짖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와서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모일 때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개인적이 되어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서로 만나고도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하고 교제해요. 대화도 스마트폰하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TV 전부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와 교제합니다. 이 가상의 프로그램과 교제합니다. 그 영혼, 그 심령 피폐해집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정보, 가상 공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영상들, 거짓도 많고요, 자기 자랑도 많고요, 음해하는 것도 많고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인격체인 가상세계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성이 깨지고 친구들 간에 진실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다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저는 모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은 강력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앞으로
예배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서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교회를 선택해서 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곳에 앉아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곳에 헌신이 있을까요? 순종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TV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지식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없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대가 갈수록 우리 모입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로 또 얼굴을 맞대고 또 한 번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인 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미래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윷놀이를 했습니까? 아니면 탁구대회를 열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antly in prayer,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토론, 회의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간단히 끼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는 모임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개인의 필요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제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필요한 물질 좀 주십시오. 주여,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붙잡고 무작정 하는 기도는 쉽게 중단되고 쉽게 꺾이기 쉽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채워줄 약속의 말씀을 먼저 성경을 뒤지면서 찾으십시오. 그 약속이 내 필요와 일치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문맥에 기초되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8장 16, 17절의 말씀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온 자들에게 병들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병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질로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주여 먹을 거 입을 거 주님 다 주신다고 했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그것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여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사업 자금 필요한 빚 주님 청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책임져 주십시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미래 필요한 것 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찾으십시오. 문맥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필요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는 120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한 합심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흩어져서 개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각자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120 성도들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공동체 위로 성령의 불을 부르는 기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입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라면 합심 기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 둘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100배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급해요. 문자로 막 기도 제목을 보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세계를 압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 혼자 기도하기에 벅차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춘자 집사님
수술할 때 은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수술실에 가기 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 바다가 부랴부랴 갔는데 또 늦었어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밖에서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가슴이 뭉클하지요. 믿음입니다. 예전에 모든이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이돈철 목사님, 한 집사님이 밤늦은 시간에 아이가 열은 펄펄 나고 정말 병원에 가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이 시간에 하도 급하니까 목사님 사택으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그 늦은 시간에 전화 수화기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바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열이 떨어졌어요. 나았어요. 와우. 전화기에 대고도 고침받고 치유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기에 벅차면 우리 목자님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벽에다 대는 그런 기도라면 저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듣고 계시죠? 주님, 우리 듣고 계시죠? 주님,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강력하게 흥분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모자라는 공간, 채워 넣어야 할 빈 구석, 부서진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보아야 비로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성령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다시 언급하기 싫은 그런 기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모두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쳤습니다. 살라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왔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안에도 유다와 같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비겁한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을 꺼내기가 싫어요. 베드로도 싫어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힘든 과거였다고 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구멍난 마음, 상처난 마음은 치유되어야 하고, 가룟 유다가 떠난 빈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상처난 마음, 빈 자리, 그것을 메꿈으로써 성령의 그릇을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픈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성령의 그릇 만들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문제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깨닫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유다를 품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유다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저자가 예수다라고 그 표시로 주님과 입맞춤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화한 얼굴로 마지막 배반의 입맞춤을 맞춰주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세겔에. 결국 이 제자 공동체는 이런 유다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처음 동고동락했던 그 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띠아.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버린 그 직무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직무를 버렸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 가책으로 나무 가지에다가 목매달다가 그 가지가 부러져서 땅바닥에 꼬그라져 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배가 갈라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버리면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분을 버리면 타인에게 그 은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의 직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까지 집사의 직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축복의 직분입니다. 아, 목자 생활 힘들어. 맨 섬기하고 이놈의 목자 생활 못하겠다. 주여,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사 생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그 교사의 직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의 직분, 어우 힘들어. 그냥 찬양인도 해도 얼굴 딱딱하게 굳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성도들 모습 보니까 상처받아. 아유,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 그만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 그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고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라도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번에 인터넷에 한 이상한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고3 학생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감옥에 가면 되겠다. 야, 감옥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려면, 확실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거리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요, 어떤 여자분한테 성추행하면서 칼로 찔렀어요. 법정에 서가지고 2년 형벌 받았습니다. 미친놈이 미친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무, 직분, 소중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만 쉬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는 좀 쉬고 누가 와서 좀 해주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강단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목회의 직분, 이 아름답고 소중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룟유다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인류 역사상 12사도의 대열에 끼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12지파와 12사도가 그 천국 그 문에 다 이름이 새겨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책을 느끼고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찬양의 직분, 교사의 직분, 내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 직분 하나하나에 그 직분이 나를 살리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던 3가지, 첫 번째로 뭡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로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그릇을 만들었다. 우리 가운데 유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유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이, 구멍난 마음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그릇 위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던 이 3가지를 우리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영화롭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